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가슴에 품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자녀와 부모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된 도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면 어떤 복을 누릴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습니다. 이 첫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이건 당연한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땅에서 잘 된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잘 섬기는 것,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며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는, 건강하게 이제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첫걸음이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공경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의 주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말씀이라면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비들아 했습니다. 이제는 부모 된 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갖다가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자녀들의 그 마음을 이해해 주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그동안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을 했는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품고 자녀들에게 이 마음을 흘러보내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된 자로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0절부터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먼저는 강건해져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영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찾아와서 이 마귀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싶은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시험을 줍니다. 관계를 깨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매일매일이 기쁨과 감사로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들을 앗아가 버립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공격에도 담대하게 어퍼커트를 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려 그러면 힘들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먼저는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이제는 공격을 할 때 방어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공격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날마다 진리로 자유케 되는 삶, 믿음 안에서 자유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죄를 해결받고 의인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는 딱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말씀으로 붙들고 이제는 평안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날마다 음미하면서 학가다하게 되면 이 평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면 날마다 평안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이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방패를 다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어떤 것이라도 이제는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 엄청난 공격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방패로서 막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낭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를 믿어야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능히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구원의 투구를 탁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누가 너를 구원했어? 네 구원받았니? 우리를 시험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들고 이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먼저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마음의 문을 다 열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묻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8절을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중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이제는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이 비밀을 알려줘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를 담대하게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증인의 삶으로서 이제는 온전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평안과 이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지고 날마다 삶이 기대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믿습니다.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교회 가심을 우리가 오늘도 신뢰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는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이제는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 준비된 삶으로서 모든 어둠을 격파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